네,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예, 이 계절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어느 집에서는 화분을 잘 키우는 그런 집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집도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화분 안에 그 식물이 처음에는 잎이 푸르고 싱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잎이 시들고 결국 말라 죽고 말았죠. 왜 그럴까요? 예,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네, 화분에 흙도 그대로 있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공급이 되지 않자 그렇게 식물이 말라 죽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생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기가 사라지고 또 영혼의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종교개혁주일이죠. 508년 전 마틴 루터가 무너진 신앙의 근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외치게 되었어요. 이런 구호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이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를 어떤 색다르게 하자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루터의 외침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생명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스스로를 가리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가 없죠. 가지가 그냥 잘라내서 땅에 심겨진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반드시 그 나무 기둥에 붙어 있어야 되죠. 이 가지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즉 줄기에서 올라오는 생명과 영양분이 공급될 때만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는 이 가지에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잠깐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속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머물다,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관계가 신앙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성공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많은 인맥을 쌓아서 어떤 유력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물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남자가 전등을 새로 사왔어요. 자, 전등을 새로 사왔는데 이제 새 전등을 사왔으니까 불이 밝게 들어오겠지 하고 이제 천장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콘서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전등을 새 것으로 사왔어도 불이 아무리 새 것이어도 콘서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빛을 내는 비결은 간단하죠.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불이 들어와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전원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풍성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나라마다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치부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도 있었지만,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전원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성당이 있었고 의식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복음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 연결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며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외침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순종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다듬어진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포도원의 농부는 가지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잎이 무성해지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가지를 잘라낼까요? 영양분이 분산되면 열매가 작아져요. 쓸모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지를 쳐내서 영양이 분산되지 않게 하죠. 영양이 집중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때로는 기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인내하며 더욱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잘려진 가진 뒤로 우리가 맺을 열매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열매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조각가가 거친 돌을 향해 망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망치질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 돌이 조각가에게 항의하며 말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조각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프게 하지 않으면 넌 영원히 돌덩이에 불과하단다. 그렇게 로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란 걸작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소년 다윗을 조각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걸작이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탈리아 피렌체에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다비드상이 세워져 있죠. 실제 크기가 5m에 달하는 아주 큰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리가 몸체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가분수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이 밑에서 조각상을 올려다볼 것을 생각을 해서 머리를 좀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의 다비드상은 최고의 조각상이 되었어요. 현찰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조각상이 되었죠. 여러분, 비록 돌은 정과 망치질을 당해야 했죠. 그러나 결국 위대한 걸작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듬는 시기였어요. 부패한 제도, 형식적인 신앙, 왜곡된 복음 위에 쌓인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가지치기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새기기 위해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는 사람 상처럼, 다비드 상처럼 위대한 걸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을 다듬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제 삶을 다듬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깊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걸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는 나 장식을 위한 장식이 아니죠.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가정도 쉽게 아기를 가지기 힘들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또 아기를 잘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생명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죠. 악한 영이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보다 성도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건물의, 교회 건물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 이것을, 그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나무는 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을이 되면 맛있는 사과를 먹을 것에 기대를 하는 사람이 계실 겁니다. 사과나무는 왜 자라게 됩니까? 입이 무성하게 하려고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과를 맺기 위해서 사과나무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풍성하게 열릴수록 사람들은 그 나무를 칭찬하게 되죠. 그 나무를 가꾼 농부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과가 정말 맛있군요. 정말 농부가 애썼군요. 우리의 삶이 열매로 가득 차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루터는 바로 이 영광의 방향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교황에게서 말씀으로 그리고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열매였던 것이죠. 한 방문객이 유명한 포도원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물어보았죠. 이 포도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열매를 맺게 되었나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지가 줄기를 떠나지 않게 지키는 것뿐이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어떤 운동이 아니었어요. 구호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하루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 성도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성도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주님과는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후 그는 작은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몇 달 뒤에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말을 했죠.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새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께 다시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시작된 작은 붙어 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안에 생기가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작은 몸부림을 한 거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었죠.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매일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이 가지치기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딤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의 계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